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내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그래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르쳐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을 그야말로 이단시 취급을 했죠. 그래서 돌로 쳐서 스데반까지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서 그 윗지방 나라를 건너서 국경을 보내서 구브로, 안디옥, 또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나라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민을 간 거죠. 왜 이민을 갔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민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 땅, 직장 다 버렸죠.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땅에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셨던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부분 그때까지 가더라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복음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그 이방인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한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만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선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여러분 정착할,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인데 오셨을 첫 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집 구해야 되죠. 애기들 학교를 어디다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다시 말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가전 생각들이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오고 싶어서 왔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오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민을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를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줄곧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났고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가? 계속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있고 성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야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까지 선교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 있을까요?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네. 그럼 비가 우연히 옵니까? 가뭄이 우연히 가뭄이 오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 이러고 우연히 피곤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리를 했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씌워줘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역사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모든 것이든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어떤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실 때에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환난, 위기가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것 아닙니다. 참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이민을 갔는데 먹고 살지 못했나요?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작가가 기록해 가는 것은 이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다, 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거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위기가 나타나고 그때 갈등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죠. 그때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다 아니면 세상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한쪽 발씩 이렇게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 어느 때 구별할 수 있죠? 위기가 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졌을 그때에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저분 사치하네. 저 사람 주로 먹는 데 쓰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주일이면 새벽이면 늘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게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올 때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그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뉴질랜드 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락우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95년인가요? 일본의 고베 지진, 엄청난 대지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죽은 사람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했는데 이 락우드 회사에서 지은 집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락우드가 세계적으로 한국까지 그 이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집들을 많이 짓게 되어졌는데 한번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어느 집이 튼튼하다, 어떤 회사가 튼튼하다, 누가 신앙이 있다 없다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임을 나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갈등과 어려움, 위기를 다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26절인가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삶이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완전히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삶들이 유별나고 달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초신자였습니다. 신생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갑자기 바나바가 왜 등장하나요? 지금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많이 모여 있다, 교회가 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베드로 중심이었겠죠. 누군가 보내가지고 양육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예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습니다만은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품과 가르침과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안디옥 그 지역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와서 쭉 보니까 이뭐 믿는 사람도 많고 이래 하면 자기가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웠던 느낌을 받았는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을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께 붙어 있으라 급면해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어디를 내어놓아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는 사람, 그리고 일꾼을 세워가고 일꾼을 키워가고 일꾼을 배출해가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사람, 아니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우리 중세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쭉 오래되면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오래된 교회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선함이 떨어지는데, 제가 아침에 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닭 가운데도 묵은 닭 있잖아요. 예. 묵은 암탉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알도 제대로 낳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닭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묵은 닭의 특징은 알도 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괴롭힌다. 이런 모습이, 묵은 교인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간섭합니다. 그리고는 전도는 안 해요. 사람은 낳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메시지를 했나요? 양방교회, 쌍놈교회. 이게 나눠지게 되지. 그것이 과거에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히스토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한 선지자가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그런데 신생교회, 개척교회예요. 이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뭐예요? 헌금을 낸 거예요. 부조 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게 교회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런 이 안디옥 교회를 마음에 꼭 담기 바라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도 어려웠어요. 신생교회였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웃교회, 아니 모교회, 아니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왔던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어지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믿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여기에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장사를 어떻게 할까, 내가 나의 야망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사람. 제가 미국에 가니까 제가 오늘 말이 조금 긴데요. 별별 희한한 성도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출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쭉 보면 제가 좀 가슴이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 뭐 신문들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광고지, 뭐 저희 교회도 소개를 합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입니다. 쭉 이렇게 뭐 광고를 쭉 해요. 필요해요. 그것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광고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찾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사형리를 말하고 브리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후배들이죠. 한국 가서 신대원에 가면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만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신학을 했는데. 신학은 정리가 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전하지? 굉장히 알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하고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말할 줄 모른다. 그 우리의 책임이죠. 교회의 책임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전도 훈련을 해야 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가야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고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결코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불렀는데 요즘 찬송, 이와 같은 찬송 작시자, 작가들이 이와 같은 노래를 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거해 가고 내가 몸이 아프고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이거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